오늘 본문에는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3장 16절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가장 핵심되는 말씀 하나를 고르라 하면 아마 이 3장 16절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잘 소개되어 있는 말씀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말씀은 바리새인 니고데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시면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대답을 놓고 볼 때 니고데모는 영생에 대한, 즉 구원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온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하나님께부터 온 사람인 걸 믿습니다. 많은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잖아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에게 거듭남에 대해 말씀하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말씀을 대답으로 해주고 계신 겁니다. 어쨌든 거듭남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니까 니고데모가 거듭남이 어떻게 거듭나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쭉 설명을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 3장 14절 말씀을 주신 겁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구약시대에 우리 잘 알듯이 광야에서 뱀이 높이 들린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에 실패하고, 그러니까 그 불순종하고 그 40일의 정탐이 40년의 광야길이 되어집니다. 광야로 가야 되는데 머리를 쓰는 겁니다. 광야도 어느 길로 가면 좀 편할까 하게 되겠죠. 광야길 중에 에돔 나라로 가는 길이 조금 수월하다고 여겨져서 에돔 나라에 이 길을 좀 지나가겠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에돔 나라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아라바 광야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이 아라바 광야는 사해 바다 아래쪽에 있는 광야 길입니다. 같은 광야지만 차이가 뭐냐면 사해 바다는 지중해 바다보다 400m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중해 바다가 여기면 사해 바다는 여기 있는 거예요. 중간에 산맥들이 있어서 지중해 바닷물이 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과 이스라엘 땅에서 같이 만나는 그 뜨거운 바람이 산을 넘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죠. 바람을 타고. 그러니까 이 계곡 광야길은, 아라바 광야길은 그래서 더 뜨겁고 힘든 길이라고 여겨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도 힘든데 더 힘든 뜨거운 광야길을 가야 되니까 피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로 가게 되니까 백성들이 불만을 토로합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민수기 21장 4절 이하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차는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힘든 길로 가야 되니까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고 그랬는데 말해요. 마음이 상하니까 상한 마음에서 나오는 게 원망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모세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죽게 하느냐? 이게 뭐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느냐?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보단 좋았을 거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상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들 무엇이든 원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은 지금 자기의 마음이 상한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히려 마음이 상했을 때는요, 말하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상한 게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는 백성들을 달래시기는커녕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마음만 상한 게 아니라 몸도 상해서 죽게 됐어요. 그러자 모세가 이 사건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살려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답하시기를 민수기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수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듭니다. 그랬더니 민수기 21장 9절에 같이 말씀하기를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4절에 거듭남과 같이 연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니고데모에게 이 불뱀의 이야기를 들려주신 겁니다. 그러면 여기 불뱀 사건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렇게 하신 말씀 그 공통점이 뭐냐면 불뱀도 달리고 인자도 달린다는 거죠. 불뱀도 높이 달리고 인자도 높이 달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같은 상징성이 있다고 한다면 뱀은 저주의 상징이고 십자가도 당시 사람들에게 저주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불뱀 사건으로 인자의 이야기를 하시는 핵심은 뭐냐 그러면 왜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는데 불뱀의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 핵심은 뭐냐? 그겁니다. 높이 달린 불뱀을 보고 살았더라. 이것처럼 높이 달린 인자를 보고 거듭나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불뱀에 물린 백성이 살아난 것은요, 모세의 기도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리신 것입니다. 그걸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죠. 예수님의 말씀은 그겁니다. 불뱀 사건처럼 똑같다. 십자가에 달린 인자이신 예수를 보고 믿을 때, 살고자 그를 믿을 때 진실로 거듭남이 일어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불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거를 쳐다볼 때 살아났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인자를 바라볼 때 사람들이 거듭남을 얻잖아요. 이 사실을 가리켜서 3장 16절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놓고 보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일, 즉 거듭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 예수를 믿을 때 있다고, 일어난다고 말씀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예수가 높이 달린다. 즉 십자가의 예수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무에 달려 죽은 걸 저주라고 생각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려 죽는 것이다. 그러니 저주로 보지 말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으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십자가의 예수님은요,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구원의 주인이시고 믿음의 대상이시죠. 여러분, 불뱀에 물려서 죽는다. 근데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 산다. 이게 마치 이렇게 앞뒤 뚝 띄고 이 말만 놓고 보면 진짜 무속 신앙에서나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유치한 말장난 같지 않아요? 더군다나 유대인한테는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는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잖아요. 그 나무에 달려 죽잖아요. 그 예수를 누가 믿겠습니까? 저주받은 사람. 그것도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되는데 누가 믿겠어요? 이것도 그들한테는 말 같지 않은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장대에 달린 뱀을 본 사람들이 살았더라 한 것처럼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보고 믿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 믿음이라는 것을 가질 때 역사로 말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미련한 도가 하나님의 지혜로운 구원의 도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이 모든 것을, 즉 3장 16절을 한마디로 이렇게 압축하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죄는요 죽이는 힘이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는 저주의 힘이 아니라 살리는 힘이 있습니다.
죄는 사망이라고 하는 권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이 그 권세를 이기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이기고 사망의 권세를 이깁니다. 그래서 영벌에서 영생이라는 것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뭐죠? 우리 예전에 한번 봤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위리 문답 14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거나 어기는 것이 죄다, 이렇게 나옵니다. 즉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죄는요, 하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 게 죄고,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게 죄입니다. 부족하거나 넘어가거나, 그게 죄예요. 그래서 그 죄를 넘어가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을 넘어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집니다.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깨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태로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두 가지 상태에 있게 됩니다. 하나는 이 죄라는 것이 세력이 생겨요. 그래서 죄는 세력을 갖게 돼서 죄 지은 사람들을 그 세력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또 하나는 죄인들은 하나님의 엄격한 법 앞에서 담책이라고 하는 걸 가지게 됩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죄책이겠죠, 죄책. 담책이라는 말은, 이 담자는 맬 담자예요. 어깨에 맨다. 책자는 꾸짖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법 앞에서 죄에 대해서 꾸지람을 어깨에 매는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면 짐이 생기는 거예요. 어깨에. 그 짐이 뭐냐? 형벌이라는 것이고, 그 형벌은 죽음이고 심판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면 죽음을 어깨에 매는 거예요. 이게 죄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값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어깨에 매는 걸 값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죄책, 죄의 책임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죄의 책임을 물어야 되잖아요. 죄인한테. 이 죄를 맨 것을 물어야 되는데, 이 죄를 어떻게 대신 매게 했냐면, 죄의 꾸지람의 책임을 메고 광야로 나가서 대신 죽는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죄를 양한테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책임이 있게 나가서 죽게 하는 거예요. 반면에 신약에서는, 그래서 구약은 제사라는 게 계속 필요한 거예요. 죄를 계속 그 책임을 물어야 되니까. 대신 묻게 해야 되니까. 반면에 신약에서는 우리의 담책을, 죄책을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담책을 이기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은 자는 심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십자가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죄를 이기는 능력이 있다고. 그 말씀인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능력을 또 이렇게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입니다. 믿는 자가 심판을 받지 않는 이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해요. 로마서 1장 16절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기 보시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복음이라는 말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복음을 십자가의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 말을 역으로 보면 바울은 복음이 자랑스러운 거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고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럼 뭐가 자랑스러운 거냐? 이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이 시간에 다 손목에 그 금으로 된 롤렉스 시계를 다 차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을 때 다 차고 있는데 이 시계를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없죠. 왜요? 다 차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부끄럽지 않다고 하는 데에는, 즉 복음이 자랑스러운 것. 사람들은 저주받은 십자가라고 말하지만 바울은 거기에 달려 죽은 예수가 자랑스러운 것은, 그러니까 자랑을 한다고 할 때는 어떤 게 자기한테는 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없을 때 자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바울한테는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없어서 지금 뭘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냐? 그게 십자가의 복음에 있는 건데,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 바울한테 있는 게 뭐냐? 18절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것이 바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 자신은 죄인이란 말입니다. 깨달았단 말이에요.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 아주 불의한 자예요. 죄의 담책을 받아야 돼요. 죄의 값을 치러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돼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한테 임하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예수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자랑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는 이 은혜를 너희들도 받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계속 부끄러워하지만 나는 자랑한다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없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없기 때문에, 용서되기 때문이고. 여러분,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게 구원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다 받고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로부터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게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저주하고 미워했던 그 나사렛 예수가 이제는 자랑스러워. 왜?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은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 십자가가 많은 사람들은 거절하고 미워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는 놀라운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은, 그 십자가는요, 그래서요, 우리한테 겸손한 자랑거리입니다. 숨길 거리가 아니라 자랑할 거리입니다. 그 십자가는요, 또 사랑의 능력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듣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십자가의 경건과 그 십자가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는 사랑의 능력이 되고요, 또 우리에게 삶의 힘이 되어지는, 능력이 되어지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스쳐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 안에 십자가의 큰 사랑을 충만히 담고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주의 위로를 받는